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에서 17장에 이르는 좀 다소 긴 패시지를 택하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반역과 쌍난 지팡이가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 선상 속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명실공히 지구 땅덩어리에는 수많은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들만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딱 출애굽한 지 1년 되어 가지고 성막 봉헌식을 올립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막 중심으로 이제 사회가 이제 움직여 나가고 운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감동이겠죠? 자신만만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우월감 속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알량한 믿음이 발각됩니다. 전능의 하나님임을 아는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알지만 현실 속에서 그만 무너져버리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벌칙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몽땅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 후에 정확히 얼마큼 시간이 지났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야기는 광야 생활 아마도 전반기, 즉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벌칙이 내려진 후에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다 싶어요. 다시 말해 고라를 중심으로 한 시기와 욕심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골맞던 이야기가 터졌다 싶기도 해요. 앞으로 긴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해결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죠. 하나는 도전, 또 하나는 확증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도전, 리더십을 위한 확증을 두 가지로 보고자 하죠. 1절과 3절 제가 다 읽지 못하겠고요. 16장 1절과 3절 띄엄띄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 이 사건을 접하기 얼마 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나름대로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12장에 있는 사건이죠. 그때 엄청난 화를 당하고 그 화가 온 이스라엘에 미쳤음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또 도전이 오는 겁니다. 이번이 도전은 오히려 반역에 가까운 도전이에요. 누가 도전했느냐? 레위 자손 중에 고라가 도전을 합니다. 우리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여기 레위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녀의 이름이 고핫이죠. 그핫이라 말하기도 하고 고핫입니다. 고핫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더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네 명의 자녀 중에 아므람이라는 자녀가 있고 이스할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모세는 아므람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고라라고 여기 나온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와 고라는 고종 사촌, 그러니까 사촌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죠. 이 고라가 그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 도전의 내용은 끔찍한 결과를 맺게 되죠. 한두 명의 도전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저 아론과 미리암이 야, 너 좀 심하지 않니? 가족 정도의 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라를 중심으로 한 레위의 고라 편에 속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루벤의 자손들, 다시 말해 루벤 지파가 이 사람들 내세워서 도전하는 것들, 그리고 각 지파의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 250명이 한꺼번에 일어나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반역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 전복 가능성이 농후한 시점이라 볼 수 있겠죠. 도전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신정 국가로 막 시작됐어요. 민주주의 제도도 아니고 전제주의, 왕이 있는 그런 전제주의도 아니고 물론 공산주의도 아닌 신정 제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가장 최고로 여겨지는 거기 안에서 모든 시스템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신정주의 제도 하에서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도 이른바 신정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대통령도 있고 혹 왕도 있을런가 몰라도 최고의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있지만 종교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을 그냥 파이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신정주의 국가에서 최고는 누구일까요? 이른바 제사장 계열이겠죠. 그런데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적에 아론의 자손 아닌 다른 같은 레위 지파지만 다른 레위 지파라든가 다른 지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라고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이 어디 그래요? 우리가 무슨 닭 쫓던 개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라가 그런 현재 도전을 하는 것이고 특히 루벤 지파는 뭐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루벤은 맏아들, 우리는 맏지파야 하면서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에서는 타당한 논리예요.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특히 민주적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북한 체제에 있다거나 조선시대에 있다 그러면 웃긴 얘기가 앉았네 라고 하는 거 몰라도 지금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는 너무도 타당한 논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법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민주적 제도가 아닙니다. 반항할 수 없는 반항 불가의 제도이죠. 절대적인 율법이 기반된 신정주의 법칙 그 자체가 바로 아론의 자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고라가 몰랐을까요? 루벤 자손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결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알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일을 행해 나갈 적에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름대로 광야의 삶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고 그다음에 내 호주머니를 이제 챙겨볼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 하나하나가 돌출되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 그런 소재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정권, 정치, 이 정권에 대해서 야망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제도가 불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진다. 다시 말해 무슨 저 북쪽 나라 같으면은 백두김씨만이 라고 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웃기고 앉았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그걸 지극히 당연히 받아들이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인에게만 이 특혜가 주어진다 할 적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체가 용납할 만한 그러한 개념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과 공평성을 들고 반기를 드는 겁니다. 지금이 적기다. 타도하자 모세, 타도하자 아론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4절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말합니다. 엎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죠. 겸손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는지를 알아보자. 그 방법으로는 각자가 자기의 향로에 불을 담아 가져오라. 그리고 꾸짖어요.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 거야. 내가 아니라 너희야 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5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이때에 각 지파들은요, 그네들의 조상 야곱이 각 12지파에 어떠한 축복을 내렸는지, 야곱이 죽을 적에 각 12지파에게 내린 그 축복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49장에 특히 이 맏아들 이 루벤 지파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요구한 것은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루벤 지파에 있어서는 루벤 지파가 요구하는 것은 리더십이죠. 역시 비슷한 거지만은 어쨌든 너만 리더가 될 수 없다 하는 여기에서 여기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무슨 말이죠?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빗대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 놓고는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와서 몽땅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 야곱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disperse 시키고 scatter 시킨다는 거예요. 나누며 그리고 흩어버리겠다고. 분명히 저주라고 한 단어를 2번 썼어요. 야곱이 이렇게 12아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을 마쳤는데 여기
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레위는 그래서 시므온과 더불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저주인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과연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흩어져 버립니다. 다 지파마다 자기 땅을 얻어요. 기업대로 자기네 그 지파끼리 살게끔 해줘요. 여기저기 흩어져 지파끼리 살게 해줘요. 그러나 레위 지파만큼은 다 흩어버립니다. 흩어지는데 그러면 우야무야되고 그냥 흐지부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각 지파의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입장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무런 기업도 받지 못하지만은 각 지파에서 노른자위 땅, 노른자위 성읍만을 얻게끔 하게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재판의 자리인 도피성 6개를 다스리는 그러한 수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야곱이 말했던 저주가 변해서 축복 중에서도 큰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 중에 은혜라 볼 수 있겠죠.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또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시므온 지파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그 다음에 땅을 나눔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큰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끝이야 라고 해도 어떠한 저주도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저주 같은 삶이랄지라도 복으로 바꿔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루벤 자손을 볼까요? 이들의 반역은, 이들의 그 도전은 거의 반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배격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을 나오게 하고서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인도해 드리지 않고 왕으로 군림하려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2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의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올라가지 않고 되돌아가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반역이죠. 사실 되돌아가자는 말 여러 번 그 이전에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혼이 났죠, 하나님에게서. 그럼에도 아직도 애굽 운운하는 이들에 대해서 드디어 모세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15절 볼까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드디어 분통을 터뜨려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분통을 터뜨리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말이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이 두 사람은 이제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시니까 여기 모세는 또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몽땅 죽여달라는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라고 지금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것 같아요.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재물이 땅이 갈라져 산채로 빠이빠이 하게 되고 250명의 지도자들은
그만 향로에서 나온 불로 인해서 통닭이 아니라 통인구이가 되고 맙니다. 32절로 33절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완전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시죠. 반항을 한 그 장본인들에게만큼은.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슨 세럴라이트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되는 백성 가운데서 그 사건을 직접 목도한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들은 얘기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나서 분노하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그것도 지도자들을 죽였다. 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가지고 또 14,700명을 죽이시죠. 모세가 중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 번 반복하지만은 하마터면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모스라엘이 시작될 뻔했습니다. 제가 41절로 50절까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여기 연병은 코비드 19보다 한 100배는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리더십에 도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사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리더십은 잘났던 몰랐던 그 리더십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잣대를 재서는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정말 100가지 잘못을 다 하고 있는 사울 왕에 대해서 전혀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사울 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완벽한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은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면 진짜 그게 불공평한 거죠. 리더십에 대해 도전한 사람들의 결국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끝나고 맙니다. 약 한 15,000명 정도가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생명을 잃지 말라는 의미도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혼동하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고자 17장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세요.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기저기서 또 불만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것은 좋은 건데 영 안 보고 못 믿겠다는 것은 이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한 차원을 더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근데 봐야만 된다면 보여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쌍난 지팡이를 이제 통해서 리더십의 확증을 하십니다.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각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루셨는가 하면은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12개의 지팡이를 놓은 장소예요. 어디에다가 이 12개의 지팡이를 놓았습니까? 지성소 안 언약궤 앞이에요. 지성소 안 언약궤 앞. 성소 안에만 하더라도 대단한 건데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언약궤 앞,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놓았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지성소 안입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 언제 들어갈 수 있죠? 속죄 1년에 하루.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모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이제는 아론과 아론의 후예들만이 성막 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모세가 들어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예외를 베푸신 거죠. 왜냐? 아론도 12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예외를 할 정도로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12지팡이에는요 각 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에는 레위 지파라고 쓰지 않고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어느 지파가 그리고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만 되는가를 결정짓게 하는 거죠.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어집니다.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아론의 지팡이는 사실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요. 다른 지팡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었으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생명이 부여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도전, 더 이상의 반역이 허락되지 않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 싹 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시작은 평범하였으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등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싹난 지팡이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 싹난 지팡이는 아울러 성도들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범했던 인생, 내리는 죽었던 인생들이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다? 어떻게 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제가 골백 번 강조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않은 것이 믿는 사람들의 적당한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영생을 얻었고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죽은 지팡이는 그냥 죽은 지팡이입니다.
때가 되면은 썩어져서 없어지고 말죠. 그러나 산 지팡이는 결국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적인 수순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캐릭터의 열매를 말합니다. 인생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서 내 이름으로 전하라 했으니 우리는 전하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만들어지는 바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컴퓨터를 만들고 내가 했는데 잘 움직여, 나의 기쁨이 되죠. 나의 영광이 되죠.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됩니까? 폐기처분,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세워지고 입혀지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쉐이프업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멋진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져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이미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언제든지 오늘이라 될 수 있겠죠.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재림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믿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상대적인 분이 아니에요. 절대자입니다. Absolute Sovereign God. 그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절대적인 가치, Absolute Value, 절대적인 가치가 있죠. 이 절대라고 하는 뜻은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협상, negotiable한 것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변화하지 않아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변치 않고 동치 않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을 꾸려 나가되 끝없이 도전해오는 세상을 오히려 밝히고 정화시키고 선도해 나가는,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습니까? 말은 쉬워요.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 이제 잘 알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애씀, 이것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께서 제정하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살구 열매를 맺는 기적 같은 삶을 매일마다 연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나의 지팡이가 살아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죠. 우리 세미야는 살아있는 살구 열매를 맺는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 살구 열매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